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겠죠. 왜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주님의 부활 승천을 봤기 때문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 그 재림 때까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아주 명확하고 핵심적으로 반복을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천국은 마치라는 또 비유를 들어가지고선 타국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천국 이야기가 이제 바로 달란트 비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요,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앞에서부터 이렇게 누적이 되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뭐를 완성해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듭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무슨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미 종말의 때가 주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림 때까지 이 종말의 때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표현상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처녀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은 마치 다 이루어서 누군가를 내가 올 거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걸 기다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천국은 마치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전부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중첩되어서 반복되어서 요약되어서 설명이 가고 있으니까 굳이 또 다시 한번 훑어보자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전, 따라서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져서는 안 됨.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내다보는 삶이, 히브리서는 이걸 믿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요, 없어지지 않을 말씀을 붙잡는 것, 사라지지 않을 말씀을 붙잡는 삶.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그래서 자꾸 때를 알아내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언제쯤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실 것, 그것 따지지 말라 그랬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키시는 대로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왕이 언제 올지를 캐내려고 하고 있다. 아주 불손한 종이죠.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건 알려고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알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경입니다. 왜요? 그건 왕의 권한이니까요. 그건 왕이 하실 거예요. 근데 자꾸 왕한테 따져붙듯이 언제 올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 이야기가 이제 오늘도 계속될 텐데, 왕 옆에서 술 따르면서 왕이 뭐 할지를 일일이 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무리 왕이랑 친하더라도 물어보고 따지고 확인하고 점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왕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감히 왕한테 묻거나 확인차 질문을 해가지고 알아내려고 하는 건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니죠. 왕이 명령이 내려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되려 왕이 물어보면 제가 이러이러해서
얼굴 표정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감히 신하가 오늘 얼굴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왕?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눈치껏 알아차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실지 물어보는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왕의 심기가 어떠하신지 그걸 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 때가 언젠지 관심 갖지 마십시오. 왕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 왕의 마음을 알아내야 되고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정신 차려 준비하라는 게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소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충성과 지혜라 그랬어요. 충성과 지혜.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충성은요. 그 말씀을 끝까지 준비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진짜 충성, 완벽한 충성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에 그 말씀을요, 성경을 어기려고 온 게 아니고 다 지키려고 왔다. 이 얘기 예수님이에요. 다 지키려고 왔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식으로 지키다 보면 자기네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나 성도들인 너희들은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열심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그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니까요. 이게 쉽진 않은 건데 어쨌든 그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지혜라 그랬죠. 정말 똑똑한 종은 왕이 언제 올지 내지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딱 노리고 있다가 다른 때에는 그냥 팽팽히 놀고 있다가 주인이 언제쯤 올 것 같은 그런 예지 능력과 예측 능력을 발휘해서 이때쯤이면 주인이 올 거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진짜 오면 저 똑똑한 놈이네.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그런 거 경험했어요. 뭐 남성들 같은 경우 군 시절에도 경험했어요. 학창 시절에는 담임 선생님이 언제 올지를 노리고 있다가 오늘쯤이면 야간 자율학습일 점검 나올 거야 했는데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걔가 중심이 되죠. 걔가 가자 그러면 가고 걔가 남자 그러면 남는 거죠.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언젠간 분명히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 그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그걸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그 충성과 지혜를 연거퍼서 25장에 두 개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충성과 지혜에 대한 것을요. 왜 충성과 지혜를 연거퍼 설명하느냐? 따로따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에다가 다 담아놔 버렸어요. 다 남아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열처녀 비유잖아요.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 바로 요 대비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 비유를 이전까지만 해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비유에 한켠에 끼워가지고선 이야기했는데 그건 좀 오해고요. 10명이 다 잤어요. 10명이 다 잤습니다. 아이 졸림 자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유대인의 관습과 고대의 풍속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결혼은요, 남자가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거기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면 거기는 바로 이제 신랑의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열처녀, 오늘날과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해서 불빛이 훤합니다. 이게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저 시골의 한켠으로 내려가면 지금 뭐 시골에도 물론 이게 다 등이 잘 돼 있지만 정말 산속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찾아간다면 못 찾아갑니다. 어두워가지고요. 너무너무 깜깜해서. 지금 우리의 산속이 이 고대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그 어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명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죠. 등을 준비를 해야 돼요. 등. 물론 좀 어둡지 않았을 때 미리미리 또 신랑이 올 거라고 알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아니 기다리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10명은 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에서는 차이가 없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랑이 좀 더디 와 버렸어요. 조금 더디가 아니라 한참 더디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밀려옵니까? 첫 번째 졸음이 밀려옵니다. 두 번째 어둠이 밀려와요. 여러분 이 졸음과 어둠 어떻게 합니까? 졸음은요 어쩔 수가 없고요. 어둠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당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두움 속에 신랑이 오면 너무 어두우니까 그 길을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부의 집까지 안내를 해주고 맞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 본문을 제가 읽다 보니까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신랑을 위해서 맞아요. 신랑 맞으러 나가는 게 맞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기도 어두운 판에 누굴 맞으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신랑은 저쪽에 어둠 한 구석에서 올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사경쯤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깜깜할 때 그 저 물 위에 그 깜깜한 데서 오고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제자들의 모습도 이해가 돼요. 깜깜할 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은데 신랑을 위하여 등불을 들고 가는 것만 자꾸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맞는 얘기인데 지는요. 자기는요. 등이 없으면 어떻게 나갈 거예요, 지도. 자기가 등이 있어야 불이 계속 밝혀져야 신랑이 오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기 길을 비추어 가서 신랑을 맞아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자기도 가야 되고요. 가서 맞아서 또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등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고 또 모시고 오고 요 사이에 심지어 기다리고 있다가 등을 켜놨다가 등이 기름이 소비가 된다는 겁니다. 요걸 알고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요. 무얼 준비했느냐? 아니 신랑이 와가지고 봐봐 너 기름 준비했어?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신랑은 그 열처녀에게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기름 준비했어? 안 물어봤다고요. 신랑은 와가지고 잘 맞이해 주는 사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굳이 또 신랑을 맞아가지고 잔치를 준비하는 결혼식 이야기로 왜 이야기했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건 우리에게 재앙과 공포의 개념이 아니라 잘 준비된 사람들에겐 그게 잔치자리고 주님과의 결합, 혼인, 신랑인 주님을 맞이하여 우리가 진정한 신부가 되는 것에 대한 개념상 뉘앙스로 이 잔치, 그것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해가지고 천국 이야기와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철저한 계산과 아주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했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느냐라는 걸 논할 필요는 없지만 본문은 이미 다 그걸 담아주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라고 나와 있죠.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게 두 가지 핵심 덕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두 가지 핵심 덕목이 있잖아요. 충성, 사라지지 아니할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 말씀은 왕의 명령이고 왕의 말씀이에요. 그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전제로 하겠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충성하며 그 말씀의 명령권자가 올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라 그랬죠. 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이 지혜가요, 24장 45절에 지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의 지혜가 25장 2절, 4절, 8절, 9절에 슬기롭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두 군데서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제 안목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이거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24장 45절에 충성이라는 것과 지혜 있는 것에 지혜라는 걸 빼서 25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뭘 들어서요? 비유까지 들어서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뭐라는 얘기죠? 24장 45절에서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지혜는 그 때를 분별해내는 게 지혜가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간에 맞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걸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25장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다섯 처녀는 준비가 된 것과 다섯 처녀는 준비 안 된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가지고선 그 지혜는 여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된 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다시 거듭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25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근데 이 프로니모스라고요, 지혜와 슬기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명하다. 그리고 생각이 있고 총명하고 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또 원래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곶비를 매다라는 또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이게 그렇게 다 올라가요. 곶비를 매다, 그 다음에 현명하다, 생각이 있다, 지각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단순히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말은 무얼 이렇게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순간 임기응변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명합니다.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총명이 있습니다. 현명하다. 여러분 곧 이건 다 포함을 하면 다 합치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현명해요. 지각. 보고 깨닫습니다. 뭐죠? 판단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요. 뭘까요? 이건지 아닌지, 그때인지 이때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다는 걸 지혜 있는 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언제 와도 상관없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분별력이 있고요.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무던하게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아주 예리하고 심지어 나중엔 날카롭기까지 한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가지 조건이 충성이고 지혜라 그랬잖아요. 충성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무던히 충성스럽게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종. 지혜는요, 그 주인이 언제 오든지 언제건 오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준비된 걸 이야기하잖아요. 두 가지 충성과 지혜예요. 알고 봤더니 이 프로니모스라는 판단력, 분별력, 지혜, 총명, 현명함, 그러니까 옳은 거를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럼 이 지혜와 이 총명과 이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충성된 자가 지혜로울 수 있어요. 왜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충성과 지혜고, 여기서는 지혜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꾸준히 붙잡아 왔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슬기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혜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만 결론적으로 신랑이 와서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기름을 이미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이미.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저는 아예 조금 더 썼습니다. 기간을. 혼담이 오갈 때부터. 이래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담이 오갈 때부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들고 뛰쳐나가는 그런 반가움도 있겠지만 아니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담이 오갈 때부터 신랑이 언제 온다는 얘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요?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으니까요. 왜요? 뭘로요? 계속 그걸 붙잡으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계속 처음부터 붙잡으면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이 다섯 처녀를 보면은요, 어딘지 모르게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기보다는 야, 정말 준비가 철저했구나. 어쩜 이렇게 표현을 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여성 다섯이지만 정말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준비를 잘했습니다. 이겁니다. 진짜 지혜요. 진짜 슬기는 뭐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신랑이 와도 상관없음. No problem. 언제 주인이 와도 상관없음. 언제 왕이 오셔도 상관없음. 왜요? 아무리 어두워도 상관없음. 아무리 먼 길에서 와도 상관없음. 아무리 멀리 맞으러 나가야 해도 상관없음. 얼마나 오래 기다려도 상관없음. 왜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켜서 자기가 직접 가서 맞이하는 어느 마을 어귀가 됐든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빵빵하게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맞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삶은요 뭐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잔치를 막 벌리는 것도 천국이겠지만 빵빵하게 준비된 이 기름과 같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게끔 우리의 마음이 이미 풍족해져 있는 상태, 준비되어 있는 상태요. 이거 천국 아닙니까? 지옥은요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냥 통통 대고 있고, 심지어는요 그것도 모르는 채로 있다가 심지에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옥 아닙니까? 왜요? 깜깜해지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준비됐느냐 이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면요 거긴 가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시골이니까 등유 떼야 됩니다. 등유. 와, 그 등유 떨어지는 거 보면은요 전전긍긍합니다. 물론 돈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도 하겠지만 그 조금 밑에 그 눈금이 통 옆에 이렇게 맑은 얇은 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다 거기 조금 이제 반쯤 차게 되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요. 그때부터는 뭐 마음 놓고 트는 거예요. 낭비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거 이 차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지옥이에요.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라는 거죠. 주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모습에는
충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사라지지 아니할 말씀. 예, 딸지 않는 기름, 사라지지 않는 말씀. 연결되세요? 예, 그겁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채우는 거예요. 거의 새벽부터 거의 주일 설교 수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부터 그렇게 준비된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루 종일 준비되시고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놓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가. 왜요? 그게 계속 기름 채우는 삶이에요. 또 그렇다고 또 기름을 말씀이다라고 또 붙박이로만 하지 마십시오.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충성과 지혜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게 원칙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날 이렇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떨어지지 않는 기름, 사라지지 않는 말씀, 그걸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이 언제가 됐든 주님이 오신다면 상관없음. 준비할 수 있고 맞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